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혹시 새로운 것을 좀 발견하셨습니까? 네, 뭐죠? 네. 어제 이제 아내하고 아이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제 강단과 교회 현관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울이가 한 2주 전부터 교회에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자고 계속해서 졸라대서 이제 드디어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제가 어제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내와 아이들만 이렇게 내려가 서 있는데, 잠깐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잘하고 있나 잠깐 내려가서 살펴보니까 이제 그 하울이하고 주원이가 신나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트리 이렇게 꾸미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탄절 이전에 이제 4주간의 시간을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이 대강절은 이제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말 그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저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면서 이 신나고 행복해하는 하울의 모습을 보며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얼마나 그분을 기뻐하고 있고 그분을 설레이고 기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대강절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느냐, 희망과 기쁨의 절기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늘에 주님께서는 2번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셨죠. 초림하셨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억하는 절기, 그리고 또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고대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 절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쁨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그 로마의 그 당시에 이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큰 도심으로 이 인구가 10만이 넘었고, 이 또한 그곳에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고 3주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다른 서신서의 내용과 이제 대조를 통해서 2,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회당에서 3주간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바울과 실라의 이 사역은 이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믿는 일들이 그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고 그 폭도들이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아다가 이제 이들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꾀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러한 혐의를 씌워서 탄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는 급하게 이제 쫓기는 몸이 되어서 급하게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급하게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된 바울은 이제 아덴에 이르고 고린도에 이르러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초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앙의 초보들. 그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내 그 소식을 알아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바울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소식을 전하는데 어떠한 내용이냐? 대체로 이 교회 공동체가 잘 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떠난 후에도 신앙을 지켰을 뿐 아니라 이 교회가 성장하고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졌음을 디모데는 바울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문제도 있었는데 교회의 일부 지체들이 이제 박해로 인하여서 몇몇이 이제 순교를 당하였고, 그들 가운데는 이제 신앙의 초보자다 보니까, 초신자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 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교인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이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이 박해가 자기들에게 향하는 것이 좀 짧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좀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박해가 오래감으로 인하여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을 그리워하면서 바울이 직접 자신들을 보러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으나 사단이 막았다. 우리가 주님께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이 바울은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은 대체로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교회였고, 이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 역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밝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면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그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6절의 시작을 보면 아르티 지금 그러나 엘돈토스 와서 디모데가 그러나 디모데가 지금 와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여기 접속사 대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 그러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라는 의미. 여러분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어떠한 의미를 줍니까? 앞전의 내용과 반대되는 의미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접속사는 그러므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전에 보냈던 디모데가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걱정과 염려가 바뀌게 되어서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였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기쁜 소식 유앙겔리 사메누 헤민텐 피스텐 카이텐 아가펜 디모데의 이러한 보고는 염려 가운데 있는 바울을 기쁘게 하는 소식이었다. 여기서 기쁜 소식,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조라는 동사의 분사 형태로 사용해서 유앙겔리사메누라고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원형 유앙겔리조라는 이 동사는요 보통 어떤 때 사용하냐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흔히 복음을 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바울이 여기서 이 기쁜 소식을 이 유앙겔리조라는 동사의 분사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디모데로부터 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만큼이나 바울에게 큰 기쁨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것을 복음에 깃대어서 표현하고 있고 그가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고 걱정했던 이 바울에게 큰 근심을 내려놓게 하는, 발을 쭉 뻗게 하는 참 평안을 가져다주는 소리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걱정했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소리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죽을 것처럼 근심했는데 이제 한숨 놓겠다라는 의미로 내가 이젠 살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냐는 것이에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냐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복음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평안과 기쁨을 주는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있던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은혜의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는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쁨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복음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가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해하고 감사하였던 것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쁜 소식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전한 기쁜 소식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바울은 6절에 보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 믿음과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박해와 환난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변치 않게 견고하게 서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을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나타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고와 희생, 자기 부인과 자기 낭비를 통해서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 믿음을 통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펜인데 원형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헬라어로 사랑을 지칭하는 이 단어가 뭐 필리스라든지 에로스라든지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가페 이러한 종류들이 있는데, 필리스는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 필리아는 가족이나 이제 친구들 사이에 나타나는 우정이나 뭐 애정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에로스 같은 경우는 남녀 간의 이러한 육체적인 이러한 사랑, 끌림으로 이러한 나타나는 사랑, 욕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울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페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이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인데, 바울은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보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무조건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러면서 생명을 가져다주는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기쁜 소식인 복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믿음의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암울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들 가운데 박해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잃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통해서 박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경제적인 활동도 어렵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닥쳐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로 하여금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애착을 갖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삶이 그저 어떻게 보면 괴로운 순간들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보낸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버림받은 존재처럼 비참하고 괴로운 시간으로 다가왔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삶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오심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에 의해 사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비참하게 잊어버린 존재로, 어떻게 보면 내버려두는 존재로, 어떻게 보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복음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입니까? 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이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를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랑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 같은 거예요.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복음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은요, 우리가 수요일 날은 창세기를 보고 있고, 이제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요, 그 예언의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복음은요,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어떤 것을 담고 있냐면 언제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이 사건은 믿음을 회복하는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잊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신실하신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증명해야 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이 인생의 고달픈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때로는 방치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과 같다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느낌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삶의 그 고난과 무거운 짐 속에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그냥 두시는가?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는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외로움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고독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잊혀진 존재와 같이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의 길을 가다 보니까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이제 조금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아무래도 그들과 이제 삶의 패턴도 다르고 이제 그 삶의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좀 멀어져요. 뭐 척을 지고 안 보는 사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제가 가끔 외로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 단독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더 이런 게 좀 이렇게 종종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교제하고 지냈던 뭐 성도들이나 뭐 학생 청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연락이 점점 뜸해질 때 내가 잊혀져 가고 있구나, 이런 좀 약간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특히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더 이렇게 우리를 깊게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우리가 잊혀지거나 고립되거나 비참하고 괴롭고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복음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그리고 주님의 오심은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로부터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관심과 염려가 어느 정도였는지 잘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걱정하다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니 이제야 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렇게 감격에 넘친 사도 바울은 이제 9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 기쁨과 그 감사의 메시지를 받고 바울이 감격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서라고 해당하는 엠프로스테는 면전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실존하심, 현존하심을 의식하면서 말하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감사로 보답할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들이 믿음의 수고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랑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기뻐할 수 없다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고백이 이 내용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순전한 기쁨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기쁨의 강도가 얼마나 컸던지 바울은 헬라어로 보면 모든 기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모든 기쁨이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 속에서 이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게 된 것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게 된 것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것도 사실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본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음과 우리의 날마다의 이러한 성화의 과정들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본문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이 기쁨을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답할까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은 안타포디도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분명히 되돌려줘야 할 것을 있는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떠한 그 동등한 값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이 보답할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응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는 이런 보답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고, 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자세를 또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아직 신앙의 초보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혹독한 환난과 위험을 이기게 하신 것은, 그들을 굳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 영화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우리를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에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에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어떻게 보답할까 하면서 10절부터 13절까지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0절을 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야는요, 닉토스카이 헤메라스라는 헬라어인데, 여러분 이것은 주야, 낮과 밤 두 번만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라는 의미의 관용구예요. 밤낮 없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간구하다라고 번역된 데오메노이는
현재 분사 형태예요. 시간의 제약 없이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특별한 시간의 제약 없이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 같이 분투적인 자세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밝히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었고 행동하는 믿음이었고 일하는 믿음이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신앙의 초보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연약했다라는 것이에요. 환난과 시험을 극복해낸 견고한 믿음이지만 생각보다 길어지는 박해 속에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의 믿음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날 때마다 온 힘을 다해 싸우는 것처럼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해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는 다른 것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현재의 믿음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신앙에 매진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온전함으로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이 미숙한 믿음임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이것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주야로 심히 간구한 바울과 같이 그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야고보서를 설교하면서 사도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야고보는 무릎 꿇는 자였어요. 낙타 무릎과 같은 자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는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선배로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이 가르쳐준 진리를 마음에 담아서 한마디로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재림으로 완성될 것인데 이미 그 시기는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때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깨어 근신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서가야 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으며 다니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어떻게 보면 박해가 날로 더하여지는 이러한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였던 것과 같이 바울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로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은혜로 날마다 덧입혀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심과 은혜 속에 우리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굳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 복된 자리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두 번째로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 사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기도하는데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인 모습은 여기 보면 아가페적인 사랑이었다라고 바울은 헬라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타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그리고 그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때로는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 같이 그들이 사랑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본을 보인 교인들도 이 본을 보이고 나서 이 교인들도 이와 같은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냐?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피차간의 사랑이다라고 말을 해요. 피차간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스 알렐루스인데 서로를 향하여라는 의미예요. 서로를 향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도들 상호간에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를,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하기를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뒤에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한, 여러분 이 번역된 에이스 판타스라는 단어인데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이해관계가 없는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 교회 밖에는 어떠한 세력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을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박해하는 적대자들까지도 포함해서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이것은 죄로 인하여 원수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너희가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너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권면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이성적이고 완성적인 이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 자리까지로 나아가야 됨을 바라면서 원하면서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어준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라는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였던 그 스데반의 그 사랑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피차간에 또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이 환난과 믿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차간에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에 그 성도와 함께 강림하시는 그 날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흠이 없는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야 되는 존재예요. 다른 차별성이 있다라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차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존재의 차별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다른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별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배우고 닮아가고 실천하는 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피차가 사랑하고 너희가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날의 거룩함, 구별되는 성도의 모습으로 그날에 설 것이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차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넘치는 것이 바로 흠이 없는 거룩함을 이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나와서 주님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성도의 구별된 거룩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사람들을 오른쪽과 왼편에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이 분명히 사랑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보면 이 12절에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 누가 하게 하시는 것이냐? 주께서. 여기 보면 주어가 주께서예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가 주께서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사랑이 넘치게 되며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임을 바울은 그렇게 알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과 그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라는 말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끝날 때까지 더욱 굳건하여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도 끝까지 더욱 넘쳐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그 믿음과 사랑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